우리 함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 변형의 영광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관심과 동시에 논란을 동반했던 성령운동의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장로교도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관과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런 저의 가드를 다 내리고 마음을 열고 감화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곳에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절묘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 강력한 설득력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로 집에 가서 설거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인 겁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향해 한 걸음씩 내어딛게 만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잡신이 아님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자기 최면이 아님을 이 세대에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이룸으로요?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결혼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에 시위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정성을 시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젊은 나이, 아니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던 저의 마음은 굉장히 큰 비전으로,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를 일으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부흥을 임하게 하겠다. 그 중요한 일을 품은 저에게 당시 신혼이었던 제 아내는 차선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차선이기를 온존재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큰 뜻을 돕지 않으려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큰 뜻을 앞에 두고 소꿉장난을 하자는 거냐?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를 멈춰 세우시고 저를 경책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려 한다. 그런데 네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일진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필요한 건 유능한 목사나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좋은 남편이다. 나는 네가 유명한 목사가 아닌 좋은 남편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나의 아내된, 나의 신부된 나의 교회를 너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뒤로 결혼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섬기는 좋은 남편으로 변형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진정한 저의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만이 아니라 장인 아버지이실 때가 있습니다. 장인 하나님이요. 야망과 큰 뜻을 향해 당신의 딸을 옆으로 밀쳐주고 달려가려는 저를 멈춰 세우고, 영준아,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딸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바래. 그 결혼이라는 하늘의 신학교에서 이 장인 하나님은
저의 삶의 범사에 동행하셨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는 시아버지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로 하여금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할례가 행해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어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할례는요, 마음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했죠. 돌 같은 마음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세는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입양되어서 바로의 양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의붓형과 경쟁적인 관계 안에 자라났고요. 그 권력 다툼에서 지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왕의 가족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보호하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합니다. 살인하면요, 마음의 어떤 감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동족을 보호했는데 이제 동족은 그를 보호해서 그를 배신해서 그를 밀고 하려고 합니다. 그는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앞서 그 마음을 할례하셔야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섬세한 마음, 이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내를 통해 모세의 돌 같은 마음을 할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할례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 길에 만났던 하나님이 제가 만났던 장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나의 마음을 할례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뒤틀린 삶의 역사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그 깊은 속살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요, 땅입니다. 모세의 유업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유업이었어요. 저에게 유업은요, 산위의 마을교회와 기타의 사역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유업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 유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배우자와 묶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업 중에 첫 번째 유업으로 배우자를 주신대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그 유업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약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입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시하면 무시되고요. 억압하면 억압되고요. 방치하면 방치되고요. 밀어 놓으면 밀쳐집니다. 더 강한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겐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더 약한 아내에겐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벌컥벌컥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엑스레이가 바로 아내와의 관계임을, 나의 됨됨이의 현주소가 아내와의 관계임을 우린 말씀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그릇이란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약하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약하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더 정교하다, 더 민감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자는 힘에 있어서는 더 약하지만 더 정교하고요,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고요, 남자의 갈빗대를 떠나서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아이입니다. 무겁고 투박합니다. 여성들은 13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요,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걸 잡아냅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겉으론 더 약해 보이는 여자이지만 나보다 더 나은 관점과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걸 캐치한다는 걸 인정하고요, 여성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놓고 딱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제가 이건 좀 회화적으로 표현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얘 혼자 안 되겠는 거예요. 뭔가 성글고 뭔가 투박하고 우악스러워요. 아무래도 헐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되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원팀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다스리는 가장 결정적인 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성의 자손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에 빼앗긴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은요, 회복된 남녀의 연합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합니다. 즉, 우리에게 겉으로 약해 보이는 여성들을 맡기심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고요, 그들을 경청하고 존중하게 하심으로 변형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원팀을 이루게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여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정밀한 작업들을 해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도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장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아내와의 관계 안에 저희의 딱딱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할례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주권 앞에 겸손할 것인가 저항할까입니다.
결혼 초에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자극적인 컨텐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영적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날따라 그 자극적인 컨텐츠의 끌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십보라를 통해 할례의 칼을 들고 모세를 만나신 장인 하나님이 그곳에 감동하셨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내 딸 경화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너에게 내 딸의 순정을 맡겼다. 너는 그 순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감각한 정욕의 문화, 돌 같은 정욕의 문화에 할례의 칼을 대신 겁니다. 그 앞에 예, 하나님 하고 마음을 낮출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회복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요. 다 이렇게 산다고요, 뭐. 그리고 내가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돌같이 마음을 하면요. 마음은 높아집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의도치 않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화라산이 터져 나왔어요. 막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근데 신경질을 탁 부리고 정신이 돌만할 때 장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너의 감정을 아내에게 배설하고 있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어려운 날을 지냈고 양해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는 개방하고 너 자신을 겸손케 해야 한다. 이렇게 아내에게 너가 감정을 배설하고 하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에게 너의 감정을 배설할 것이다. 그렇다면 난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다시 십보라를 통해 할례의 칼이 임할 때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부부가 함께 아까 오늘 자매님 너무 적시타로 간증을 해주셨네요. RTF 사역, 생애 치유 사역을 받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가 1호예요. 그때는 한국에 없었어요. 캐나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 부부가 같이 생애 치유 사역을 받는데 이제 5세션 정도 됐는데 마지막 세션, 5번째 세션, 이 조인트 세션이야. 이제 마지막 딱 하고 아내와 같이 이제 조인트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조인트 세션인데 진짜 조인트 깐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파요, 그 시간이. 그 조인트는 아니죠, 이 조인트죠.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우리 부부가 회복과 이 연합의 여정을 향해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을 갖는데 또 그 옆이 바로 나야가라 폭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우리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호텔에 좀 묵으면서 같이 좀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 RTF 사역이 이루어지던 숙소를 떠나서 양해를 구하고 저기 갔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호텔에 딱 들어가서 짐을 딱 펴는데 아내가 하필이면 그때 앉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내를 불편하게 하던 저의 문제와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저는 그때 폭발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는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공돌리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 삶의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감추고 싶은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틀린 태도를 가진 결과였기에 저는 그 고통에 대해서 개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아름다운 호텔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 있는 그 아름다운 호텔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12시간 동안 내내 싸웠어요. 밤새도록요. 다음날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션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담자들이 염라대왕 같았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차에서도 내내 싸웠어요. 어떻게 나의 이 깊은 고통을 이렇게까지 건드리는 관계가 지구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관계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내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는 관계가 지구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 결혼이라는 변형의 욕망로에서요, 제가 목사인데 신학교 졸업장 따위는 이제 타버린 지 오래예요. 그냥 옆에 이렇게 개천이 흐르는데 차를 거기 박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자. 다 그만두자. 이를 악물고 운전해서 사역이 벌어진 자리에 들어오고, 차마 사역을 받을 수 없어서 아내를 먼저 밀어넣고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호텔에 침대에 몸을 던져서 이렇게 누워있다 엎드렸다 하는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상담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반응 중엔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는 못 갑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다시 십보라의 하나님, 장인 하나님, 내 삶의 유업을 가지고 먼저 아내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지금 자존심을 선택할 수 있고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귀책 사유가 그쪽에 있음을 주장하며 비난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문제에 있는 너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너는 이 속에 드러나는 숨은 고통들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까지 같이 회피해버릴 수도 있고, 너의 아내를 정면으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숨어왔던, 감춰왔던 고통을 대면하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치유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이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업을 향해 가열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스럽고 얄궂은 자리가 아니라 저의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높이 갈 수 있는, 더 깊이 갈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경화라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대면할지 말지에 대한 자리였으며, 내 삶의 부서짐을 핑계하며 부수어뜨리며 살 것인지, 부서짐을 인정하고 회복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순간 장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몰려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5m쯤 되겠죠? 상담실까지요? 사역실까지요?
그 상담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 인생의 가장 긴 5m였습니다.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면하려고 했던 깊은 핵심 고통들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제 뒷목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역실에 들어가 푹신한 소파에 저를 앉히고 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었던 제 삶의 숨은 고통들을 인정하고 그 고통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방조하고 살아왔던 저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저의 무지를 인정하고 사역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내에게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손을 들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은혜를 구할 때 멀지만 가야 할 길, 힘들지만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길, 그 여정을 향해 발을 내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장인 하나님, 시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근데 저는 너무 딱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양심의 음성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신음하듯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요, 생긴 대로 사는 일이 많지 않아요? 왜요? 요즘은 은혜님의 은총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니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은혜님의 은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의료용 사인펜인가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점선을 찍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요? 여기, 예, 그럼 여기다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요? 여기도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 찍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긋고. 그럼 거기서 절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인 하나님, 장모 하나님, 시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있습니다.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절개선이 그어집니다. 그날 제게 있었던 일은요, 상담실에 일어나서 막 세 사람으로 걸어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 책임을 인정하고 제 고통을 방치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고통에 반응하며 살아온 저의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아내를 존중하거나 사랑하기보다는 밀쳐내고 공격했던 저의 범과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제 영혼에 변형의 절개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은은임, 우리의 영혼의 변형의 주인 장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술에 사인펜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딸아, 이건 좀 그렇지 않니?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이건 네 감정이지. 이걸 거기다 덮어씌울 일은 아니지 않냐. 아들아, 이건 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역기능에 상대방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 이게 당연하고 정당한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배우자에게 가서요. 입이 안 열려요. 이렇게 하고 입을 열어서요. 여보, 미안해. 이건 내 문제였어. 그때 하늘에 사인펜이 절개선을 긋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변형의 은혜가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에 수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돌아볼 때 제가 그 5m의 상담실을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니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의 오랜 고통을 인정하면 너는 존중을 잃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가 너의 책임을 받아들이면 너는 이용당할 것이다. 네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비난당할 것이다. 두려움의 영은요, 마치 문어가 막 발을 뻗어서 이렇게 막 감싸듯이요. 제 신경과 세포를 감싸고 마비시켜왔던 것입니다. 겸손하면 큰일 나. 딱딱하게 하는 게 안전해. 너를 지켜야 돼. 그랬다 무시당해, 거절당해, 비난당해.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놀라운 얘기합니다.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존중했대요. 복종했다는 건 리스펙트했다는 거군요. 존경했다는 겁니다. 주여 하며 복종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고 자신의 몫을 행한 것이래요. 풀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참 별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름다워서 그 동네 왕들이, 뭐 왕이에요. 동네 깽단이죠. 동네 왕들이 사라를 데려가려 한다는 걸 알고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 목숨 바쳐 자기 지킬 테니 두려워 마 라고 하지 않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줄래? 쟤들이 너 끌고 갈 때 나 죽이고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응? 사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2번 그랬어요.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어떻게 이런 종자를 내가 믿고 사는가? 그런데요, 사라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몫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존경해라. 에? 그리고 두려움이 몰랐을 거예요. 이 인간을 내가 존경하고 주여라고 했다가는 이용당할 겁니다.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그거 타고 오를 겁니다. 그가 두려웠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에 놀라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에 마비당하지 않았대요. 성경이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아브라함의 무책임과 아브라함의 비열함에 사라가 악으로 대항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네 몫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내 몫을 하냐?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살아야. 너는 네 몫을 해라. 네 남편이 자기 몫을 하려도 네가 네 몫을 하면 내가 내 몫을 할게. 이 전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대요. 자기를 지키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사라가 먼저 선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자기 몫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먼저 자기 몫에 대해 돌이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서로의 책임을 물으며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 멱살잡이라고 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멱살을 잡은 겁니다. 네가 놔, 그럼 내가 놓게. 네가 놔, 내가 놓게. 이 어린애 같은 짓을 지금 100세가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사라야. 오케이, 알겠어. 내가 아브라함이 무슨 짓 하는지 알거든. 근데 날 봐서 내가 너 하나님 될게. 멱살 놔. 네가 먼저 놔.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이 가정의 머리가 돼줄게. 네가 은혜의 절개선을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의 수술을 시작할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둠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여했습니다. 왜? 주님은 남편을 존중하라고 합니까? 남자의 러브랭귀지와 여자의 러브랭귀지가 달라요. 여러분, 여자의 러브랭귀지는 의리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축구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술 한잔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의 러브랭귀지는 보호와 애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남자가 길 걸을 때 여자를 이렇게 안쪽에 놓고 걷잖아요. 그럼 자매님들,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의리지. 러브랭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는 보호하고 애정을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바쳐서 교회를 지킨 것처럼 너희도 몸을 내놓고 교회를 지켜라. 아내를 지켜라. 겁니다. 바꿔서요. 남자의 러브랭귀지는요, 존경입니다. 뭐 선물 사준, 오케이, 뭐 필요도 없는 걸. 여보 사랑해. 고마워. 남자의 러브랭귀는 이겁니다.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해. 이 땅의 남자들이 왜 하루에 12시간씩 달리고 왜 가정을 위해 싸울까요? 내가 뭘 위해 이러는지 헷갈려요, 남자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근데 그 보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보상받았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저는 남자로서 말합니다. 전 그걸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십시오. 관우 장비가 왜 유비를 위해 죽습니까? 유비가 꽃 사줬을까요? 유비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줬습니다. 그 용장들이, 그 사나이들이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주군을 위해 죽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남편을 여러분의 관우 장비로 부리십시오.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은 1년에 14달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4달을 일하고 돼요. 그 존경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